무엇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역동하셨던 그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7살 아주 어린 나이에 너무나 가난한 부모님에 의해서 거의 1년 반 정도 좀 버려지다시피 했었어요. 학교를 다녀왔더니 이제 부모님 포함 모든 가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이제 그 두고 간 그 방에, 그러니까 옛날에 학고방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그 학고방에 이제 언니하고 저하고 둘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한 1년 반 정도는 오대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그 집에서 붙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방에 주인이 오셔서 이제 잠만 재워줬어, 잠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12시쯤 이제 몰래 들어가서 새벽 3, 4시쯤 이제 그분들이 깨기 전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온 동네를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학교라는 걸 다녔어요. 이제 그러한 인생길을 거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하나하나 직선으로 올라갔어요. 직선으로. 그런데 이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가 7살 그 버려진 나이에 버려져 있어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언니하고 둘이 손잡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교회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글짓기대회 미술대회를 하면 막 상을 주는 거예요. 1등 상도 받고 3등 상도 받고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똑똑하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교회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교회의 사랑을 맛보았지만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희를 다시 데려갔어요. 데려가고서 정말 인생에 완전 나락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지독한 저주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알코올 중독,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한 삶을 제가 철이 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처절한 그 사단의 굴레라고 하죠.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던 것도 잊어버렸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부모님과 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27이 되면서 다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냐?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27부터 다시 10년 동안에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냐면 교회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말씀도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돈을 벌면 11절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라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은 그런 나의 신앙을 흉내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37까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11조 내고 새벽 예배를 했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삶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과 관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과의 관계, 성경에서 배워왔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굴레에 빠져있던 홈리스의 여자아이가 인생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아가면서 저는 뉴욕에 있는 회사에 최고 경영자 COO Chief Operating Officer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저의 능력도 물론 있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그렇지만 그곳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성경에서 제가 지식적으로 알아왔던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제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에 반대되는 사단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맛보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를, 그것을 포커스를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홈리스에서 뉴욕의 최고 경영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사회적인 성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단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멘. 자,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순종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야지 그걸 갈 줄 알지,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만약에 배웠다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분들을 봤다면 제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사실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믿음 생활 중에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비형간염은 26년 정도 앓으면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사실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는 제가 언제 갔냐면 2001년도, 거의 40이 다 된 나이에, 40이 조금 안 된 그런 나이에 이제 미국을 가서 10몇 년 만에 제가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한 지 7년 만에, 회계부서의 여직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7년 만에 제가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삶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연약함이 무엇이었냐면 비형간염이었어요. 비형간염을 26년 정도 앓게 되면 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에도 반점도 나오고 관절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오는데, 그런 합병증을 뒤로 하고 2014년에 비형간염이 자연 치유되었어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 3명이 제 피검사를 계속 다시 했어요. 믿질 않아서. 그렇게 간염이 사라졌고, 또 하나의 기적은 올해 1월 18일 날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1월 18일 날. 그런데 제가 2015년 12월 달에 신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2016년 작년 12월 달에 제가 그 신체 검사를 못 하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느라고, 집회하고 일본에 가서 집회하고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심장 검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유방암을 발견을 한 거예요. 1년 반 만에 1.5cm짜리.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예후가 안 좋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만에 너무 많이 자랐다는 거죠. 근데 그 1년 동안에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유방암인 줄은 몰랐어요. 유방암인 줄은 모르고 내 어깨가 너무 아프다, 정말 잠을 못 잘 정도의 고통을 당했는데 유방암인 줄을 모르고 1년을 지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 안에 제가 섰어요. 2월 14일 하나님께서 제게 또다시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붙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떤 교회에 집회를 와야 되는데, 그 교회 집회가 일반 성도들이 좀 알아듣기는
너무 힘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 나갈 만큼의 영성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제 마음 안에 좀 우아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제가 인간 무서워했다는 얘기죠. 네가 전하는 어떤 말씀에 어떤 꼬투리를 다는 게 듣기 싫은 거야,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을 하셨는데 여러 목사님들께 여쭤보니까 너무 센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또 달라스에서 좋은 직장도 잡고 그러면서 나는 직장 다니고 그냥 우아하게 돈 많이 번 걸로 교회 서포트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유방암 1.5cm에 예후가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2월 7일 날, 1월 18일 날 판정을 받고 2월 7일 날 미국에서 이제 유방암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에서 정말 유방암이 확정이 되면 이제 수술하는 날짜를 잡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15일 정도를 완전히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죽는다는 게 두려운 것보다 죽음 때문에 견뎌야 하는 그 두려움. 유방암 걸리신 분, 암 환자들 계실 거예요. 그 암 환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냐면,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 이름이 떠올랐어요. 제가 안 가고자 했던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붙들고 내가 이걸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서는 유방암에 대한 수술이고 뭐고는 나중에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내게 수화명을 주셨구나. 그걸 잡고 1월 말에 제가 1월 18일 날 돌아가고 2월 7일 날 약속이 있었는데 1월 말 2월 초쯤 됐을 거야. 그냥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한국 오는 걸로. 3월 22일 날 오고 4월 19일 날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그냥 끊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암이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제게 주셨던 감동이 평생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암 때문에 죽을까봐 암과 싸우느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때 자세를 바꾼 거예요. 내가 암과 싸우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감동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란과 미디어 중독이 내 삶을,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음란과 이런 지금 오늘 나눌 그런 얘기들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의 성공이 따라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질병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안에서 역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강한 영성이 임하고, 강한 영성 중에는 탁월한 지성이 풀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40도 훨씬 넘어서 미국에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 동양인 아줌마였는데, 미국인도 어렵다고 하는 MBA라는 걸 했어요. MBA가 뭐냐면 경영대학원이에요.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업을 가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단어만 적어왔어요. 들리는 단어만. 그리고 도서실에 가서 책을 20권씩 빌려서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 다니엘에게 주시잖아요, 지혜를. 요셉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느헤미야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주님께서 저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니까 저에게도 주님 동일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워요. 미국 아이들도 어렵다고 하는 MBA를 3년짜리예요. 3년짜리. 1년 반에 All A, 4.0 만점 4.0에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임하면 공부도 잘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엄마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 뺑뺑이 돌리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켰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아이는
음란과 미디어를 물리칠 수 있고, 음란과 미디어를 물리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강한 영성에서 탁월한 지성이 풀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자녀 교육, 오늘까지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어요. 오늘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성공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12학년 1학기면 여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정말 엄마한테 말대꾸도 안 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음란과 미디어에 대한 중독에 대한 그 음란의 공격들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이유가 저희 아들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가면서 음란의 공격을 받았어요. 음란. 그런데 이 아이들을 공격하는, 여기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던 내용 중에 거의 비슷해요. 거의 틀리지가 않아.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어떤 영적인 어택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 음란이 문을 열어주는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미국에서 이제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잘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고등학교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가 나와요. 미국의 국가대표가. 그렇게 나오는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에다가 얘가 그 보통 우리 학력고사 뭐 수능 보는 그 미국의 수능이 있잖아. 거기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대학교 1, 2학년의 모든 크레딧을 다 땄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을 3학년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우수한 아이여서 그때 당시에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음란이 공격을 했어요. 그 음란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너무나 예쁜,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똑똑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정말 이생의 자랑인 것 같은 그런 여자아이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아이의 음란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음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버드는 고사하고 엄마가 그 음란의 공격을 알아봤겠죠. 그리고 못하게 했겠죠. 말 안 듣더란 얘기예요. 말 안 듣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들이 엄마의 얘기를 안 듣는다고 아들만 야단을 쳤는데 제가 그런 음란과 공격과 이런 과정 중에 아들의 넘어짐을, 아들의 정말 그 절벽 가운데 떨어짐을 보면서 이 아들을 하나하나 올려오는 그 중보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음란의 공격을 받아왔을 때 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영권이 엄마에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 때문에 가슴 안 아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슴 아프신 분들 오늘 이후로 가슴 아프지 않는 그 해결책들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것을 꼭 잡으시고 내 삶 가운데 실질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아들이 음란에 빠지면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영권이 없었어요. 영권. 제가 아들의 어떤 그런 떨어짐을 보면서 아들을 막 야단치고 했을 때는 아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놀라운 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면서 아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그 아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엄마, 그러니까 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영성이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을 중보하는 중보의 능력이 생겼고 중보의 능력 가운데 아들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도 딸도 오늘까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고 있는 젊은 두 청년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세워진 주의 군사로 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얘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먼저 바꿔야지만이 내 자식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우리 아들이 신앙에서 떨어졌던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이라고.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하는 결정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엄마는 바깥에서 기적을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엄마가 번쩍번쩍 회사에서 기적을 이루고 엄마가 이런저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했지만, 문제는 가정에서의 삶은 엄마가 신앙과 가정에서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정확하게 알았어. 제가 바깥에서는 회사의 어떤 최고 경영자로, 어떨 때는 회사의 부서장으로 최고 경영자의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었지만, 집에서의 모습은 이 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엄마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한 훈련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제 자신을 바꾸고, 제 자신을 바꾸면서 내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이 아들에게 있는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면서 아들이 엄마의 신앙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아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4년 걸렸어요. 수렁에 빠졌을 때는 대학을 하버드도 아닌 그냥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에도 좀 괜찮다고 하는 학교를 갔어요. 아마 그 학교를 입학할 때는 걔가 0.1% 안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를 가는 애였으니까. 그런데 졸업할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4년 내내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아들이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겪어왔던 어떠한 고통과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만큼 이 아들의 삶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스펙을 쌓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양이 이 아들을 채우면서 이 아들의 인생이 4년 동안은 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을 이 아들이 체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실 수렁에 빠져본 아이가 없다면 수렁에 빠진 아이들의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고통을,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떠한 시간보다도 그런 아픔에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납니다를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들으신 모든 분들은 내가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남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됐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안 나오네요. 자, 음란과 미디어 중독을 이긴 능력 알아봐야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란과 미디어 중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면 알았다면 이겼을 거예요. 저도 이걸 알기까지 세월이 참 많이 걸렸는데, 알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겨요. 자, 오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지금 인생 나는 정말 편해, 뭐든지 다 좋아, 그러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인생 정말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있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사단이 공격을 해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둘밖에 없어요. 만문의 신이 판치고 있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있는 것은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세면 사단을 이기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어쩌면 그 비즈니스 리더들로 이끌고 가시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 이유는 특히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초장에 이 아이를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자녀 중에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봐도 대책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큰 공격 받은 거예요. 큰 공격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공격을 받았다는 의미는, 사단이 크게 공격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가능성이 큰 아이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기 큰 아이를 초장에 박살내겠다는 그걸로 이 아이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당하는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부모님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의 중보기도가 살아나는 아이는 부모님의 그 기도의 보호막 아래서 보호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범생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모범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정말 무장된 부모 밑에서 기도의 보호막 아래 보호받은 아이예요. 모범생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 밑이 아니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본 그런 부모님 밑에서 엄청난 모범생이 나왔다. 그 모범생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이 공격할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대신에 사단이 크게 공격한 그 아이는, 이 아이는 사단이 보기에도 영성으로 방향은 좀 틀렸지만 엄청나게 하나님께로 쓰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이 정말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딸과 이 아들이 제대로 올라오기만 한다면 사단의 가장 깊숙한 곳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은 그러한 음란과 포르노와 미디어와 중독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올라오고 나서 정말 강력한 중보자가 됐어요. 이 아들은 누구를 쳐다보면 엄마 쟤는 음란에 중독된 애야. 엄마 쟤는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런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 빠져나오고 나면 적어도 자기가 이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요. 왜냐하면 더 세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도 이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공격의 의미가 있는데, 그 공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이 음란과 미디어예요. 자, 우리가 음란과 미디어 태어나서부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미디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깨닫지를.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테레비 앞에 앉아서,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도 테레비와 이 미디어를 보면서 키우잖아요. 왜냐, 음란과 미디어의 공격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란과 미디어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음란과 미디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음란과 미디어에 대한 공격을 이겨내시면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동하심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떤 사단적인 것을, 사단을 연구하는 거는 불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가 어떠한 공격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미디어와 음란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 계셔요. 영. 우리의 영 안에. 예수 믿는 자의 영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이 성령이 계신 이곳은 순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순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우리 혼이 알아듣고, 혼이 알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에게 풀어주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혼의 얘기를 하시고, 혼에 얘기하신 성령의 그 명령을 육신에게 탁 명령을 하면,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는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서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맞춰야 되는데, 이 주파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파수가 많다는 의미는 우리의 눈과 귀는 인간 기능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90%를 미디어에게 줘버린 거예요. 미디어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혼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 혼이 알아듣지를 못하게 만든 이유는 사단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신.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고린도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런데 왜 음란으로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이제 이 음란의 의미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영. 그렇죠. 그런데 창기와 합한 자는 또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 그런데 이걸 영어로 읽어보면요, is one with her in body. in body. in body란 뜻은 몸 아니에요. 몸 안. 자, 창기. 이 여자와 이 남자가 서로 관계를 했어요. 잠자리를 했다는 의미는 한 몸이 됐어요. 그렇죠? 이 한 몸이 됐다는 의미는 우리 부부가 한 몸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부 한 몸 되라고 하셨어요. 잠자리를 부부만 허락하신 이유는 이 몸 안에서 모든 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영과 육과 혼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이 몸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몸에서 일어난 건데, 문제는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둘이 잠을 잤어요. 지금의 젊은 아이들, 예를 들면 이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잠을 잤는데 요즘이 결혼하나요? 안 하잖아요. 헤어졌어요. 자, 한 몸에서 영이 합쳐졌어요. 영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의 영이. 그렇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또 이 젊은 친구가 또 다른 남자랑 또 잠을 잤어요. 또 잠을 잤어요. 한 몸에서 또 다시 한 영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여자가 잠만 잤어요. 한 남자가.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만약에 10명의 남자가 잠을 잤다. 아니면 이 남자아이가 10명의 여자랑 잠을 잤다. 나는 한 명밖에 안 잤는데 다 내 몸에 들어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음란이 아이에게서 왔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좀 음란하신 분 있었어요. 그 음란이 하나님의 영 안에 쓰지 못하고 우리 부모 때에 내려왔고, 우리 부모가 더 음란했어요. 사실은 더 음란한 우리의 죄악이 지금 우리 자녀대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한 사람과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했던 그 음란의 영들이, 왜냐? 영이기 때문에 표시나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 이것을 이 영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몸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7학년이었으면 여기 중학교 1,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미국에 가면서부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와 명철을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7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석장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하루는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몸에서 어떤 여자가 웃었어요. 깔깔깔깔대고. 그런데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둘이 아니라 여러 여자가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몰랐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나중에 아들의 한 얘기가, 엄마 저 포르노 봤어요. 포르노 0인 거예요. 그런 체험 없이 제가 이런 얘기 드릴 리가 없겠죠. 이렇게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실질적으로 그런 영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그게 왜냐면요,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내 남편 안에 들어와서 어색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악령도 살아있어요. 그게 내 몸에다가 불러들이는 것이 음란의 의미예요. 음란, 내 몸 안에. 자, 여기 아빠들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프 모르게 살짝 바람 폈다? 아니요, 그거 내 자식에게 다 물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 자식만 지금 음란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거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 음란의 대를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음란의 의미인데, 한 육체가 이렇게 음란해지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셔. 내버려 두시는 거야. 내버려 두시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데, 그 내버려 두실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음녀를 미워하신 이유가 우리가 성전되어야 하는데 성전되지 못한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악한 것에 사로잡힌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몸에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끊어야 합니다. 음란이 포르노 보기만 해도 들어와요. 자, 오늘부터 자, 몰래 숨겨보고 몰래 하셨던 젊은 청년들, 엄마 아빠 포르노 끊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포르노를 끊는 방법을,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 알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 끊으려고. 안 끊어져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끊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포르노나 어떤 미디어,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르노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아셨죠? 육신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데 이게 요즘의 아이들은 만나면 잠부터 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사랑과 몸으로 나눈 어떤 몸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이제 그 신앙 가운데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나누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뭐냐면 포르노그래피,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의 뇌예요. 지금 엄마 아빠 젊은 청년들 포르노 안 보면 재미없고 못 살겠다. 지금 뇌가 바뀐 거예요. 저 뇌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나의 스스로 포르노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사단이 저 뇌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 사단이 뇌를 바꿨다는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창조. 근데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뺏고 깨뜨리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거짓의 명수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저 뇌를. 스스로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저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음란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디어.
미디어도 끊으려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테레비 아침 연속구, 주말 연속구, 스포츠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그 시간이 내 아이를, 내 자녀를, 그리고 나의 영을 사단에게 준 시간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미디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미디어를 보는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눈과 귀가 우리 인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90%의 모든 기능을 미디어에게 줬어요. 그것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고 성경 말씀은 10분 볼까 20분 볼까 하면서 텔레비는 하루 종일 켜놓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신앙의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 제가 하나님께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같은 것은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드렸던 그 시간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집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드렸던 그 시간이 저의 영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테레비를 킨다. 그게 내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테레비를 내 영과 용을 합쳐서 90%를 주면서 테레비를 보는 그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생명력을 가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생명이 되었어요. 자, 그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에게 생명력을 줬어요. 시간을 주고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휘젓고 다녔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내 신앙을 멀어지게 한 그 생명력을 지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봤던 텔레비 시간, 내가 봤던 미디어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생명력을 드리면 그 시간이 생명력을 갖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명을 지고 휘두르 다니기 때문에 내 아이와 내 삶이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 삶을 순결하게, 제 삶을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걸 깨닫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지금 이 광고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는 미디어를, 우리가 테레비를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의 세대는 이제 테레비를 저렇게 봐요. 안경을 끼고 봐요. 자, 저 안경을 끼고 보면서 이제는 사단이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는 공간을 없앤 거예요. 공간도 없애고 완전히 눈과 귀를 막아버렸는데 눈과 귀를 막고 저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저것으로 포르노를 봐요. 저걸로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완전히 눈과 귀를 다 그곳에 주면서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상의 여자와 가상의 남자와 관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저게 어떤 상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감각을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미디어, 테레비 안 켜고 못 사시는 분, 그리고 게임 안 하면 안 되는 분, 뇌 바뀌었어요. 주말 연속구, 아침에 하는 아침 연속구 안 보면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힘들다. 일단 뇌 바뀌었어요. 저건 미국 의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뇌들은 다 기독교 크리스천 카운셀링 할 때 다 나와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다시 사단이 바꾸는 거예요. 저게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했다고 생각하잖아. 처음에는 좋아서 했어요. 근데 점점 우리의 뇌를 바꿔서 이제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뇌가 박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 못 끊어요. 뇌가 바뀌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저걸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우리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되잖아. 그리고 적어도 내 자식 쓰임받는 자식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말 쓰임받기 쉬워요. 정말 쓰임받기 쉬워요. 어떤 자냐?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순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눈과 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룩은 능력인지라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삶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 거룩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 거룩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실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하나님 안으로 진짜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만 순종하고 가려고 가고 있는 주의 군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정말 남자를 사귀기가 어려워. 남자를 사귀면 모든 남자들이 일단 잠부터 자고 그 다음에 사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연애를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소개를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자기 짝으로.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엄마, 내가 이제 10월이 생일인데 지금부터 7개월 동안 하나님과 연애를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해야 되겠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딸은 하나님께만 포커스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번에 이 딸이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를 간 거예요. 컨퍼런스를 갔는데 자기는 신청도 하지 않은 컨퍼런스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미국의 의대에 있는 그 외과 의사들이 그 몇백 명이 오는 데서. 그러니까 엄마 장학금을 받았어서, 웬 장학금을 받았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학교에. 근데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엄마 너무 신기해. 신청도 하지 않은 장학금을 또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엄마, 내가 장학금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첫째는요, 우리 딸이 거기 1등하는 애가 아니에요. 의대들이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1등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서 쫓아가고 있는 아이야, 헉헉대면서. 그런데 엄마, 내가 왜 장학금을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가는 거예요. 막 장학금 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 벌써 2번이나. 그런데 얘가 엄마, 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건,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지도 않는 것도 막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도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이브와 아담을 꼬이고 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깜깜한 흑암의 세상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그릇이 된대요. 예수를 기르면 새 그릇이 돼서 이렇게 된대요. 저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예수를 믿을 때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성령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인간의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라이트 오브 맨이에요. 라이트예요. 라이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실 때 저 깜깜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과 혼과 육, 영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영에서 그 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혼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혼이 깜깜한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만큼,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생명력을 갖고 그 말씀과 기도로 임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는 만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만큼이 내 기적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가 이렇게 되겠어요? 어느 누가? 저도 기적을 많이 체험해 봤지만 제가 저렇게 깨끗해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게 아니고요, 정말 요만큼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여지는 과정 중에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겠다는 소원을 드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그 일이 내 삶의 기적이고 내 삶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란 어떻게 끊냐면요, 지금까지 끊으려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란과 미디어를 이제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끊고자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게 지금 내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끊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못 끊었잖아요. 우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건 진짜 영적인 원리예요. 자, 내가 끊어야지 할 때는 내 육신이 앞장섰죠. 육신이 앞장섰어요. 왜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앞장섰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이 앞장은 섰지만 내 혼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육신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내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단 현상에 빠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나는 노력을 했지만 끊을 수가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게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내 육신에 비춰질 때는 끊기워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 끊어야지는 마음에서 항상 나 또 못 끊었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사단은 탁 걸어요. 다시 죄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못 끊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못 끊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미디어 끊으셔야 돼요. 미디어를 끊지 않으면서 성경 붙들고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죠. 주파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미디어를 끊으셔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제가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요.
게다가 뉴욕에 올라갈 때까지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을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자, 세상은 뉴스 한번 보고 돌아가는 거 한번 대충 보고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한.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 부모님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딱 대고 이 아들을 들썩들썩, 이 딸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골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말씀 먹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상 뺑뺑이 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세웠어요. 말씀과 기도를 세웠더니 하나이는 정말 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고 의대 공부를 하고 있고 의사가 될 거고, 그리고 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펙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기 시작했더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고 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못 끊는 거에 대한 그 전쟁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끊어야지 해서 안 끊어질 때는 내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끊어요. 내가 바뀌었는데 나는 못 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저는 사단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단, 나는 너 못 이겨. 그렇지만 주께서는 하실 수 있어.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몰래 또 살짝 한 번씩 가요. 왜냐? 중독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독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내가 또 쓰러졌구나. 근데 제가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못 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멘토를 하는 친구 그룹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끊어진 것 같으니?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안 나와서 못하겠다는 거야. 일주일을 끊었는데 자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집어넣는데 일주일로 되겠냐고요. 그런데 저 그림을 기억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할 때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벌써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독 끊어져요. 중독 우리 아들도 끊었고 저도 끊었고, 저도 미디어 중독 엄청 났어요. 다 끊을 수 있는 게, 지금부터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뭐든지 하나를 주면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 자, 미디어를 줬어요. 미디어의 즐거움을 줬어요. 자, 나의 영성이 흐려진 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가. 그 다음에 음란을 줬어요. 음란과 미디어 중독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뿐만이 아니라 음란에 중독된 아이들, 못 벗어난 아이들이 끝으로는 죽음으로 가요. 제가 음란에 중독된 아이를 봤어요. 포르노에 상담을 했어요. 여러 명을.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에서 어떤 여자만 보면 포르노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현실에서.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자아이를 봤어요. 음란에 중독된 아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인데 항상 대가를 요구해. 페이백. 내가 이거 줬으니까 뭐 내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내놓겠어요? 페이백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때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갚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음란이 중독되어 있고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지만 음란과 미디어의 끝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모르고 텔레비 봤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몰랐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텔레비랑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요즘의 아이들은 컴퓨터랑 살고 있어요. 우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끊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 마지막 시대에는요 노아 때가 왔어요. 노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노아 가족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에요. 노아 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같은 이만큼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잖아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시대는 동성 결혼을 할 때 거의 풀어드리는데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할 수가 없고요.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이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낼 수가 없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뉴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즈니스 갤라라는 걸 해요. 비즈니스 갤라가 뭐냐면 그 비즈니스에 이제 각 회사의 사장, 부사장, 사장단 정도들이 임원들이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큰 호텔 하나를 빌려서 각 회사 한 2-3명 정도 진짜 드레스도 있고 뭐 턱시도도 있고 그러고 가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큰 호텔에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셔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되게 기뻐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 이름이 없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in his name, in son's name. 누구 이름이고 누구 아들인지 모르잖아. in Jesus name이 없는 거야.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든 세상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서게 되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저렇게 깨끗하여진 그릇 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저렇게 거룩하여진 저 그릇 안에는 성령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은 능력이신지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을 세상의 모든 어택을 그러니까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알았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반주 좀 주세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일들이에요.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 삶이 왜 힘드나, 내 삶이 힘든 만큼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들이 컸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제가 미국을 갈 때 40이 다 된 영어도 못하는 동양인으로 갔기 때문에 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저를 통해서 하고 싶으실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담당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그 기도 드려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 아버지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회개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특히 내 자녀의 모습,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거 해라 하면서 나는 뭐 하고 있었냐?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학부모 세미나를 하고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 미디어 금식 하고 싶대요. 엄마 아빠가 약속 안 지킨대요. 미디어 금식하자고 엄마 약속시키라고 하면 너 들어가서 너 미디어 금식하라고 그러고 아빠 안 시킨대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미디어 금식하고 싶대요. 그리고 아이들 음란 하기 싫대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하고 싶대요. 엄마 아빠가 도와달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에 많이 우리 찔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진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신기하시면요. 다른 거 없어요. 저 정말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정말 예배 드리고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제 삶을 드렸어요. 삶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남들이 텔레비 보고 뭐 할 시간에 말씀 보고 말씀에서 시키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니 자식 돌아오고 질병 낫고 돌아봤더니 회사에서도 성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들과 같은 시간에 엄마 아빠가 하면 아이들이 해요.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학생 11시, 고등학교 10시, 중학생 9시에 전화기 다 같이 엄마 아빠 다 같이 모았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하는 걸 약속하고. 아이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부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길 여셔요. 왜냐?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는 순결한 자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순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왜냐? 너무 급해서 높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안 되잖아. 지금 저를 올려주셨던 것은 그래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올려놨더니 거기서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올려놓은 거 경험한 거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이해되시죠? 지금 이 엄마 아빠 하나님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같이 회개해요.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을 미디어에게 주고 내 자식만 잘못했다고. 내 자식의 모습은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구 것도 아니었어요. 제 것이었어요. 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진 아이, 신앙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섭잖아요. 지금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내야 되는데 내가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음란 비디오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내야 되는데 시간 많지 않아요. 언제까지 두드려 맞기만 하고 살 건가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서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멘.